아까 우리 연민자매님이 저한테 이거 테이블 보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는데 수능 준거 네? 수능 준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런 소식 없어요. 아, 저희 엄마하고 이탈리아 베니스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런 수혜품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막 다 사고 싶더라고. 다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사야지 하고 고른 게 이건데 이거를 또 이것도 비싼 거예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뒤집어놨네 이게. 이게 지금 뒤집은 거예요. 이게. 뒤집었는데 그죠? 뒤집었는데 예쁘죠? 이게 이게. 네. 뒤집어 이걸 왜 뒤집어놨지? 제가 깔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빨았는데 네. 혹시라도 뭐 묻을까봐 뒤집어서 그렇구나. 이게 뒤집어진 건데도 괜찮 볼만하죠?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걸 또 살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그 자리에서 또 물어봤잖아요. 자 물어보자 이러고 저희 엄마가 그래갖고 샀어. 하나님 사라고 그래갖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이게 또 우리 집하고 또 깔기는 또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그때 하나님이 왜 사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하면서 폼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NC백화점도 그렇고 여기 백화점에 가도 이만한 물건을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왜 그랬지? 이래도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쓸데가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길래 강의 시간에 얘기한다고 하는 게 다 이게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20번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신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자, 우리 보충 자료 1번 드린 거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거. 우리 가번 보겠습니다. 7번의 가번 3페이지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데 우리 가번에 보시면은 다 타셨죠? 그거 아니고 보충 자료. 예. 보충 자료 1번에 진단주가 네네네 3페이지에 7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들의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이 영이 내리니까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26번에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고 하나의 이름은 네다시였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자들이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어디 모여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거역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위에도 영이 머물자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곁에서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이 일을 말리셔야 됩니다. 아니 저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엘리야 보겠습니다. 남원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막 밤에 저희 어머니는 밤에 집에서 잠을 안 주무셨거든요. 교회에서 쪽잠 주무셨어요. 교회 의자에서 늘 철야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내가 제안하는 순간 그 제안에 내가 걸려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그 선교사로 선교 단체에서 합숙하면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언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하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좀 듣고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아니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성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도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주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으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는 그걸 깨부셔야 된다고. 선교지에 가면은 얼마나 그런 많은 선택의 순간들과 위험 가운데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훈련 안 하시면 거기 가서 힘드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대단한 사람만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뭔가 금식을 막 며칠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궁암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술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 기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월요일에 가셨어요. 월요일에 갔는데 수요일날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현금도 없대지 수건도 없대지 뭣도 없대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 어머니 챙길 거를 챙겨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기도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언제 자궁암 나을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응답 주고 안 주고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한테 내가 언제 응답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수, 목, 금요일 안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날 새벽에 응답받고 불받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평생 있었던 비염 그 다음에 그 자궁암 다 낫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 제가 엄마 내가 무당이야?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 스스로가 제 안에 그런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계속 그런 걸 깨부셔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물어보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우리 성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자유롭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더 자주 물어보지 않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라고 하는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깨부시려면은 계속 하나님한테 대답이 없어도 물어보는 거 그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하십니다. 각주 우리 52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못 드셨어요? 그럼 김성은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우리 모두는 능력이 없으며 오직 은혜로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을 줄 건지 말 건지 여부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 줄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막 영적으로 뭔가 수준이 있어야지 깊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응답을 주고 안 주고 여부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한테 상의하고 물어보는 거.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물어보라고, 의논하라고, 음성 들으라고.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줄 건지 말 건지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얘기죠. 시온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는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가면은 에베소서 있죠. 2장 8, 9절 보시면 밑줄 짚어만 보시면은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너는 살인죄 지었으니까 너는 더 중하고 너는 도둑질했으니까 덜 중하다. 이런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죄 짓고 사는 그런 죄인의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자랑할 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각주 보시면은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깨부시세요. 히브리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바들리예요. 영어로 바들리. 이거는 무례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당돌하게 예의 없이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카가 5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막 강의도 해서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걔가 그 방방장이라고 트램플린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자고 계속 울어듣기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무례한 거죠. 걔는 이제 제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모가 오늘 시간도 없고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내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이처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앰플리파이어 성경 써놨는데요. 밑줄친 부분만 좀 볼게요. Therefore let us with privilege approach를 써놨죠. privilege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물어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우리 조카가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잖아요. 왜? 우리 조카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줄에 또 밑줄 친 거 보시면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잘 못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던 거 그대로 다 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 병 낫게 해, 귀신 쫓아내 다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우리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제한을 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삶을 다 살 수가 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듣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안 들린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다. 자, 우리 각주 5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게 품삯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런데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1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포도밭 주인들에게 불평을 했다.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에 당신 것이나 갖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줄 건데 은혜를 주고 안 준 거는 내가 내 주관이지 네가 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는 게 너는 눈에 거슬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보충자료 3페이지에 8번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써있는 제목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가번 있는 부분 우리 김유한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주님은 다른 사람의 중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실까? 정말 그렇다면 지금의 구약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자 그는 상대방과의 기회로 만나고 교제하고 싶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 다른 여의 소개가 만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랑에 빠지면 둘만의 관계를 가지고 싶을 것이다. 단순히 어떤 업무에 대한 부탁이라면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개인을 거치는 것이 편하고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라면 그것은 다르다. 만약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한 교제나 기도의 응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 찾아가고 은사자 찾아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제가 15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모셔다가 집에서 막 3일씩 예배드리고 작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의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개인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내가 기도하고 묵상할 줄만 알면은 그냥 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나번 우리 한영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과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삶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야곱은 비록 인간적인 허물이 많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먹은 사람이었다. 즉 그는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즉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과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은 그를 멀리하실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만약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소원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예, 우리 답원 우리 김정 지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추구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임재해 주신다. 음성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둘째, 주님께 질문을 드려야 한다. 셋째, 영성의 감각을 깨우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즉 순종함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이 네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을 깨치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2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서서하게 이렇게 잘 듣게 되고 또 자주 들으려고 하셔야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각주 우리 55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요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번에 2절에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들어가서 누워라. 그래서 다시 누웠죠. 자, 6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또 가서 누우라 그러죠. 자, 7절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와서 또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불렀는데도. 그래서 이제 엘리가 그 소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9절에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들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이름만 불렀죠.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서 누웠다. 10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9장에 오면은 사무엘이 자 보세요.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내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니까 얘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사울을 봤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얘야 얘 바로 얘야.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놓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말씀을 놓고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사무엘처럼 처음엔 못 알아들었다가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아, 주님께서 기르고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섰구나 생각을 하였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순수한 겉모습과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 잘 못 듣는데 누구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김주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김주환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습니다. 중략 지나가지고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홍만의 소년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 바로 이 사람이야 얘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올라와서 4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향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잖아요. 그러려면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거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목적을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실패 안 하려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목적을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경에 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다 목 잘라 죽고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잘려 죽고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쁘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여기 영등포에서 원래 사역을 하셨거든요. 집이 여기 이 동네인데 영등포까지 1시간 반 2시간씩 걸렸어요. 왕복 3-4시간씩 걸리는 거기를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80평이 되는 거기를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그때 월세가 아니고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데였는데 여자 혼자 거기를 들어가요 하니까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빠도 그때 집에 계셨지 동생도 집에 계셨지 저는 공부하고 있었지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거는 이거예요. 누가 집에 돈을 벌어서 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를 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라박는 그거를 하셔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고 뭐 거기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효율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저희 어머니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거기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곤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가 나중에 나갈 때는 이사 안 가면 안 되냐고 내가 계속 이걸로 동결해서 받을 테니까 올리지도 않고 할 테니까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건물주하고도 사이가 잘 좋게 거기서도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남겨가지고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는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런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걱정을 안 해요. 기도하자 하고 끝나. 그러면 다음날 어디서 어디 뭔 돈 좀 생겼는데 거기 보내라고 하시니까 계좌번호 좀 주세요. 이런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효율성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은 상급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라면 저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 듣기의 목적입니다. 순종 잘하는 거. 자, 우리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보시면요. 2번이 있습니다. 2번에 효율성인가 순종인가. 자, 종에게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가 하는 순종과 충성의 여부만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와가지고요. 각주 56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22페이지 56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믿음직한 신봉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창세기 12장 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종이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업도 바꾸고 막 가사도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 먼 데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디 이사 가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몰라요? 이러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효율성 면에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저렇게 대책 없는 인간이 있나? 그런데도 하나님 음성 듣고 갔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4번에 왜 예언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계획과 그 마음을 바꾸세요. 자, 우리 성경 57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명령과 그 약속을 동시에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이행하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까지 너희가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취소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은 그거는 100%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너희 엘리 제사장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서 살이 쪘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희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내가 너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대로 제사장을 맡을 거라고 약속을 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너네 하는 행실이 지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희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을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이 살인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바세바하고 간음했지, 남편 죽였지, 그것 은폐했지, 여러 가지로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엘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 있죠?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바깥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미가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너 다 딱서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회개하고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의 예언은 전쟁 나서 다 죽을 거야. 이 미가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가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가의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미가서라고 하는 그 예언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언을 들을 때 맞다 틀리다 그걸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순종을 할 것인가 거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각주 좀 지나서 우리 오늘 나눠드린 거 보충자료 2번 있죠. 1페이지에 3번 예언대로 하지 않은 바울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바울한테 너는 잡혀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들어요. 여러 예언, 아가보 선지자도 얘기하고 빌립의 딸도 얘기하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가? 그거를 따라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형통하는데 거기에다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잘 순종을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감옥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문희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가번 우리 김효한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4번이요? 네. 1984년. 네, 1984년 LA 올림픽이 열렸죠. 예수 전도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림픽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LA 올림픽에 200명의 한국 젊은이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약속의 증거로 여러 개의 성경 말씀까지 받았다.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곧바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던 목소리를 나누며 도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모두들 믿음으로 신청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가 LA 올림픽 단기 성사에 지원했다. 당시는 대학생 200명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았다. 그러나 여권을 받은 사람은 고작 10명,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고작 2명 정도였던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한 일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 전도단 지도자들은 LA 올림픽 단기 선교를 중단하기로 했다. 예, 우리 나번은 한영민 재배님 읽어주세요. 나는 정말 화가 많이 났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보신 거 아니야? 저런 무책임한 지도자들 같으니라고.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 이 사건 이후 나는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그때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나는 예수전도단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림픽 단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때 하나님은 1000명을 애틀랜타로 보내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다. 1984년에 한 번 되었던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틀랜타 올림픽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은 예수 전도단에서만 1000명이 넘었다. 미국 대사관이 생긴 이래로 그렇게 많은 비자를 내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예, 김주영 지사님 읽어주세요. 첫날에 예수 전도단 전도팀을 이끌고 애틀랜타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LA 올림픽 때를 기억하느냐? 너는 그때 화를 냈었지? 네 주님, 사실 그 화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200명의 단기 선교팀을 보낼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이루시지 않았나요? 예수 전도단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너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문제를 여권법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더구나.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두려워했지. 장기 선교사는 물론 단기 선교사조차 쉽게 보낼 수 없는 여권법이 있는 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젊은이들을 파송한다는 예수 전도단의 꿈은 헛된 망상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여권법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고 200명을 내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네, 사과 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정말 그랬다. 예수전도단은 LA 올림픽 사건을 통해 한국의 여권법이 선교의 강력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법 개정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겨났다. 우리는 1988년 실시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바로 그 기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건을 연습하라. 네. 자, 우리 그 4번 보겠습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성령님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각도 58번 보겠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막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각이 없는 상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적인 사람, 영의 눈각이 완전히 멀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가번 보겠습니다. 이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1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죠. 우리의 우정, 친구 간의 우정, 의리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기도 여러분 과학적인 거지만 전기의 실체도 사람들이 아직 다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안 보이지만 다 실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장을 바로 그만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게, 생활이 안 되게.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았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활이 안 되게 전화도 뭐 할 수 없고 그냥 소리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희한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우리 직원을 한 사람을 뽑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은 제 잔심부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워드 작업하고 이런 정도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 근처에 사는 여자로 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한 사람은 여자고 또 한 사람은 대학교 졸업반인 거예요. 고대 경영학과 4학년인 거예요. 그 얘는 그냥 경력 이력서에다가 한 줄 더 넣으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다닐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은 가정주부예요. 직장 이제 다른 직장 그만두고 주부하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온 거예요. 사무직이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그 가정주부를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자고 하니까 같은 여자라서 이제 같이 옆에 있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둘 중에 누구 뽑을 건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줘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학생 뽑으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제가 학생을 뽑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따로 대치의학을 배웠어요. 300만 원인가 주고 그렇게 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귀가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맥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가 저한테 소금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그 국 정도 되는 그 간을 해갖고 차처럼 이렇게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소금이라고 하면 나쁜 게 아닌가? 저염식해야 되고 짜게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약처럼 먹으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걔 말대로 그걸 먹었어요. 일주일 만에 귀가 아프게 나았어. 그 여러분 그때도 제가 이거 하나님 좀 듣고 걔 뽑길 잘했다. 그때는 그 친구를 뽑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걔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걔는 진짜 3개월 있다가 갔어요. 그러고 또 뽑았어야 됐어. 그런데도 걔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하는 귀가 나았잖아요. 나중에 또 재발해가지고 결국엔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직장 그만두니까 한 방에 낫더만요. 그 스트레스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텀 말고 저번 텀에 들었던 어떤 한 권사님은 딸이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말을 못하게 갑자기 멀쩡하게 애가 잘 자라서 회사 잘 다니고 이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님 주사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핸드폰도 만들고 뭐 노트북도 만들고 다 하지만 이 노트북이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뭐 AI니 어쩌니 뭐 그렇게 해도 얘를 만든 우리를 그 기계가 다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그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3차원에 불과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3번, 60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너희들은 인간이, 야 인간아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다 이해 못해.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김유한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꼭 지혜 있는 사람이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그 당시에서 최고로 지혜롭다라고 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영민 좀 읽어주세요.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인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별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해가 따라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그걸 믿으려고 하죠.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들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성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들면은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가 3번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초월성, 신비에 있다. 신비와 초월성을 제거하면은 기독교는 박애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와 초월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각주 우리 61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죠. 저는 정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고난을 겪으면서 다 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충 오늘 자료 드린 거 있죠? 이 페이지에 6번 신비주의 보겠습니다. 자, 사람적인 정의, 신이나 절대자 등 궁극적인 실제와의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일체의 체험을 중시하는 철학 또는 종교사상, 신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눈이나 입을 닫는다라는 뜻의 헬라어 미스티코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이성적 인식에 의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접촉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눈과 귀를 닫고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그런 태도, 그거는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신비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비하고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비주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 낙원의 1번 볼게요. 지도자나 목사를 신령한 존재나 초월 능력을 가진 존재, 소위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어디가 뭐 손에서 뭐 기름이 나오고 뭐 이가 뭐 금리빨로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비춰지면은 괜찮아요. 제가 아는 그런 어떤 목사님도 그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치 먹었던 이가 금리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그래서 아 나도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다만 그런 일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분 보니까 뭐 정바울 목사라고 하는 그런 하나면은 그런 뭐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막 금받을 준비하십시오 막 불이 내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맞긴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회를 가든 집회를 가든 했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가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여기 그냥 있으라고 해서 이 벌려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하는 거지 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강의한 걸 이렇게 듣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지?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니까 저한테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저한테 의지하지도 마세요. 저한테 취할 것만 여러분들이 취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내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도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 기적은 사도들의 어떤 유익, 사도들의 그런 어떤 형통, 그거를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지 그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형통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초월적인 그 은혜 그것도 모든 그런 포커스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거. 내가 죽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가장 권위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인다면 그러니까 성경 위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체험, 기적 그게 있다라고 강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비주의자들은 여기서부터 우리 한용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3번에 신비주의자들은 기록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원천으로 삼는다. 꼭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직접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통로로 여기고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더 우위에 둔다. 예, 라고 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 불행, 가난 등의 문제를 귀신 또는 악령 때문이라고 하며 귀신과 악령을 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겠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랬죠. 그거 하나님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3번이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그대로 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그거로 족하다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5번 사고나 불행 또 질병의 치유 나쁜 예언과 계시를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헌금이나 비상식적인 봉사와 순종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6번에 성경을 기록된 내용과 전혀 다른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영적인 해석이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가르친다. 신천지에서 많이 이렇게 하죠.
7번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단어를 종말론적이며 자의적으로 비유하여 시한부 종말론 혹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한다면 그러면은 또 신비주의와 연관이 된 건 아닌가 하고 여러분께서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